붓다가 45년 동안 정말 많은 가르침을 남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수많은 가르침이 딱 하나의 아주 시급한 어떤 핵심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한 가지.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붓다가 들려준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를 살펴봐야 해요. 이걸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손에 쥐고 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끝도 없이 넓은 바다에 구멍이 딱 하나 뚫린 나무 멍에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 아주 깊은 곳에는 눈이 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가요, 100년에 딱 한 번 수면 위로 머리를 쏙 내민다는 거예요. 자, 이 거북이가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넓은 바다에서 떠다니는 그 작은 구멍에 머리를 쏙 집어넣을 확률. 와, 이게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붓다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내밀어서 그 멍의 구멍에 목을 넣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믿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기회라는 건 곧바로 엄청난 시급함으로 이어집니다. 붓다는 이 시급함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비유를 들었는데요. 붓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었다면 뭘 해야 하겠는가? 어때요? 답은 뻔하죠? 당연히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붓다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아니, 심지어 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자, 그 시급한 과제가 뭔지 바로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붓다가 이건 정말 쓸모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무시하라고 경고한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생각이나 대화들은 우리가 괴로움을 끝내는데 정말 아무런 조금의 도움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붓다는 이런 것들을 명백히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말하자면 목적지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샛길로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붓다가 콕 집어서 얘기한 대표적인 샛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영원한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답도 없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뻗어서 끝없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논쟁, 말싸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왕이 어쨌다더라, 전쟁이 났다더라, 무슨 음식이 맛있다더라 하는 이런 온갖 세상 잡담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게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끼들을 다 피해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그 단 하나의 큰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내 머리에 불을 끄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 그리고 붓다가 평생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던 바로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요, 비유하자면 마치 의사가 진단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첫째, 두카. 당신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즉, 삶에는 근본적인 괴로움, 불만족이 있다는 진단이죠. 둘째, 사무다야.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 괴로움에는 가래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원인 분석. 셋째, 니로다. 원인을 제거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즉,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후. 그리고 마지막 넷째, 파티파다. 이것이 치료법입니다.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 즉 처방전이죠.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 두카부터 볼게요. 이걸 보통 괴로움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 그러니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 이런 우리 일상의 경험들이 전부 이 두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 번째 진리가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바로 가래, 팔리어로는 딴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은 영원했으면 좋겠고 불쾌한 건 당장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끝없는 목마름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로움의 굴레 안에 묶어두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 진리들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붓다가 든 비유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손뭉치 같아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리저리 막 흔들려요. 하지만 이 네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 사람은 땅속 깊이 박힌 돌기둥처럼 그 어떤 것에는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멋진 비유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깥 상황이 좀 좋다고 막 기뻐하고 안 좋다고 절망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알매서부터 오는 진짜 심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내면에 어떤 단단한 안정성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경전 곳곳에서 정말 거의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온 힘을 다해 정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라고 온 힘을 다해 정진해야 한다. 결국 그 눈먼 거북이의 비유처럼 얻기 힘든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붓다의 대답은 정말 명확합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진리를 이해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요?